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그런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과 병행하지 않는 구절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첫 번째 이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그리고 제자들을 특별하게 부르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공생의 이전의 사건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을 이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여자들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사파 20분에 보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나의 기적, 니고데모의 대화, 4장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5장의 베데스다 못, 그 다음에 7장 간음을 행하다가 잡힌 여인, 9장의 소경을 고치심, 11장 나사로를 살리심,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20장 이후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는 도마,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고, 요한복음에 빠져 있는 것은 탄생 사건, 변화산 사건, 이런 사건들, 또 회개에 관한 언급, 또 성례 제정, 이런 부분은 또 빠져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것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공관복음과 특별히 차이나는 부분, 요한복음은 6월절 계사를 3번 치름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성전 정화 사건을 초기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요소들이 요한복음에는 과감한 생략 또는 다른 공관복음서에 없는 자료들의 등장, 이런 것을 봐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어쩌면은 기존의 공관복음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끝나는 부분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요한복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이 믿음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요한의 공동체는 다른 복음서를 받는 공동체와는 좀 특별한 그러한 공동체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요한복음에만 나타내 있는 어떤 특징들과 그리고 본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그리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러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95쪽에 보면은 사파 21에 추정되는 요한복음의 원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 7개 혹은 8개, 그리고 이 자료를 모은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다른 제자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추정되는 원자료, 이것은 예수님과 이 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그러한 자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파 22에서 요한복음의 구성 단계는 1단계에서부터 5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196쪽 요한복음의 특징.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첫째는 찬양의 서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바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혹은 18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데에서 말씀은 신성, 육신이 되었다면 인성,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기독론적 시점에 사파 23번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기독론의 시점을 언제가 가장 기독론적으로 중요한 순간인가, 인성은 언제 초월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Q자료에서는 재림시에, 마가복음에서는 세례받을 때 인성을 초월하셨다 이렇게 보고, 또 마태나 누가는 탄생할 때 이미 그분은 인성을 초월하시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 요한복음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분은 인성은 없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초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8쪽에 2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일반적인 문학적 기법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구 인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뭐 다르게 이야기는 하지만 뭐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제자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를 사랑하는 자가 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뭐 때로는 제3의 인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가 요한, 뭐 도마 이런 설명도 제기는 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번 풍부한 상징을 사용한다. 그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뭐뭐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뭐시다 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사파 25에 나와 있는데, 이게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포도나무. 이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파 24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데, 이런 제자들이 요한복음의 저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은 그래도 사도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가장 강력한 상징은 성찬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은혜의 수단, 세례, 성찬, 이걸 우리가 성례라고 그러죠. 성례를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강력한 비유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많은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의 숫자 154마리의 그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한 해석은 뭐 다양합니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아마 그 상징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다른 구약과 관련해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202쪽에 오해에 관한 모티브가 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서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라고 깨달았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 성전에 관한 부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 이런 것들이 좀 오해의 소지들이 있다. 그러나 깊게 깨달은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 없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제자들도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런 동기들이 있었지만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부분이 있죠. 203쪽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형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내용과 이 요한복음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형식이 좀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르치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평지수훈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긴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 강화, 포도나무 밭 강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13장에서 16장 그리고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아마 이런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서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변호사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보혜사에 대해서 영어 번역 성경은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만큼 그의 역할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4쪽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자체로서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이 다음에 나오는 그 기적에 대한 해석,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행하신 표적, 그것이 기적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간복음에서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에 대한 해석, 그래서 그 해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이 있어도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가르침처럼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8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승귀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복음서만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묘사하진 않지만 예수님은 순환 받을 존재가 아니고 원수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영원롭게 되시는 모습을 이 요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06쪽에 9번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유대인으로 지칭한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아마도 이 요한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유대인이 같은 회당을 사용하고 회당을 방문했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됐는데 나중에 유대교인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과 다른 것을 알고 회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을 공적으로 대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오늘날은 영어로 주라고 하고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말이 오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 그래서 주데스 이렇게 영어로서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국가가 어떻게 성립이 됐든 지금 이렇게 하마스와 전쟁하는 모습에서 보면은 잔인하고 전쟁 범죄자들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이런 그런 족속이 돼서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좀 성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이런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강조한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자신의 계명 이것을 여러 번 주장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웃사랑, 원수사랑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사랑하는 것,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요한의 공동체하고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대결을 하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려면은 공동체 멤버들이,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표적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표식이기도 하죠. 자, 207쪽 역사적 배경입니다. 먼저 저자 문제입니다. 저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전승에 따르면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는 또 자신을 장로라고 지칭하는 걸 보면 저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일까? 아니면 요한일까? 아니면 장로일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 사파 26에 보면은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 요한, 이제 서신서의 저자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예언자 요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 예언자 요한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전통적인 면에서는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닐까, 사도 요한이 아닐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또 다양하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사도 요한이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우리 210쪽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요한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마 이 요한학파라고 부르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에 빠진 내용을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함으로써 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제자들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새로 세워졌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요한 공동체가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의 핵심 인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언자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요한 공동체를 목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문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우리가 실제 누구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지만 미뤄보건대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211쪽에 복음서의 기록 장소. 전승은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묵기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효율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가 혹시 아닐까 이렇게도 주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12쪽 한
6번째 줄쯤 보면 요한복음과 알렉산드리아 필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이걸 보면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쪽 이쪽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알렉산드리아 신앙 공동체와 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수리아 안디옥의 신앙 공동체가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복음에 집중력을 가지고 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썼다라고 볼 때는 에베소 쪽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요한 공동체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공동체와는 좀 다른 그런 공동체로 요한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하면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장소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승이나 많은 학자들은 주로 에베소 쪽을 많이 지지를 하죠. 에베소 쪽을.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무리에 이렇게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기록연대. 기록연대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역사가들은 좀 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모습을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했으니까 그 성전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기록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또 혹은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후에 계속 이렇게 주제를 첨가해서 책을 자꾸 넓혀갔다라는 거죠. 책을 더 넓혀가서 한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후반 혹은 90년에서 100년 이 정도에 다 완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하고 성전이 존재했던 걸 보면은 성전이 존재했을 때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가 나중에 자료들이 첨부되면서 최종적으로 한 90년에서 100년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책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서고자 했던 거죠. 아마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유면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단결하기 위해서는 유해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215쪽에 보면은 이 요한 공동체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목회적인 방면에서 사람들이 교리적인 문제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지주의와 같은 자들이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요한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요한 공동체도 아마도 서로 사랑하는 영역에서 소홀히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다른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지역에 있던 종교로부터 이런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요한 공동체가 더 이렇게 단합되고 구심점으로 모여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 2서, 3서 이런 것들과 같이 볼 때 그 당시 가장 큰 적그리스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지금 유사 기독교 종교, 유사 기독교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사 기독교인데 실제 이제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죠. 이런 유사 기독교로부터 이 요한 공동체가 신앙의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도 변증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는 주장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신앙만 지키면 되지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우리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 서신들은 그런 변증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쓴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후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이 사도 요한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독교 교리의 정통성을 이렇게 지켜나가고자 했던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6쪽 3번 주제 1번에 이미와 아직 여기서 이제 이 이미와 아직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학자들은 실현된 종말 이렇게 말하죠. 실현된 종말. 그래서 이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면서 이 영생은 곧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은 궁극적으로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생명 안에 들어온 자는 궁극적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은 미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실현이 되어져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생 혹은 생명 이것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이러한 영생, 생명, 부활, 다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영생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부활의 시기 때에 이런 것들은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추상 명사를 사용을 해요. 이 진리.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진리를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이고 위로부터 난 자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진리다라는 거죠. 8장 31절, 32절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리를 알고 아는 것이 바로 믿음과 관련되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우리는 정답을 알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지만 이 빌라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질문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 진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누가 진리를 아느냐? 이 현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보고 진리를 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을 본 것은 진리를 본 것이고 영생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라고 하는 추상 명사로 예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 그런 초월 이런 부분을 진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도 여러 가지 비유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시면서 바로 이 진리로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부분이 상징적 혹은 비유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궁극적으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기적과 표적은 기적 자체가 기적으로서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고 하늘 생명이고 또 예수님이 선언하신 복음, 가르침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진리에 의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진리에 의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핵심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에 보면 사랑의 공동체 223쪽에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이것은 요한 공동체를 하나의 종파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떨어진 공동체냐 아니면은 같은 공동체이지만 이 요한의 공동체가 자기네 정체성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게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의 공동체가 일단 세상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속한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이 세상에는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둠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그럼 그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225쪽 두 번째 단락쯤 보면 세상에 대한 요한의 생각은 2세기 기독교 영지주의 이 요한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던 거죠. 오늘날 이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파가 구원파죠. 구원파.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영지주의에 있던 것 같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은 방탕해도 된다. 육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인가요? 거기에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을 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신,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을 금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당시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쳤고 그리고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226쪽에 또 두 번째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를 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던가 봐요. 요한과 유대인. 원래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속에 있었지만 실제 이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인 회당은 다르죠. 점점 다르면서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 이것이 확실하게 분리돼서 유대인과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 요한도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에 가서 전했었고,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거기서 다시 그 쫓겨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강론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걸 보죠. 아마 이런 걸 보면 이 유대인 공동체가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에 많은 해를 주었지 않나.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 요한복음이 많이 담고 있다. 유대인에 대해서. 아마 이 유대인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말하는지 아니면은 유대인 회당 그 자체를 말하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분명하긴 해요. 아무래도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신흥 종교 이 사이에서의 갈등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기독교로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기독교를 볼 때 아마도 이 부분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아마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공동체가 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볼 때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어느 지역을 말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이렇게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유대인들의 이런 공동체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진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 있는데 이 요한의 공동체에 들지 아니한 다른 공동체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에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공동체가 생겼다면 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라든지 또는 바울 이런 공동체,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 이 요한의 공동체와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갔을까? 아니면은 이 베드로나 바울이 제시한 어떤 기독교의 복음보다는 이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면 이 요한 공동체가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 안에서 지금 우리도 많은 그러한 교파들이 있잖아요. 교파와 교파들은 서로 협력하고 교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교파들끼리 사랑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뭐 저희야 뭐 후에 세워진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단은 그렇게 별 문제가 아닌데 초창기 때 합동과 통합 그리고 그 합동에서부터 나눠진 여러 뭐 그러한 그 교파들은 합동 측에 대해서 혹은 통합 측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가지고 있죠. 특히 합동에 계시는 분들은 통합 측에 많은 재산들을 다 이렇게 놓고 나와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요한 공동체가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공동체로부터 조금 밉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요한은 서로 사랑해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사랑해라. 물론 세상이나 유대인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공동체, 다른 기독교도 사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이 요한 공동체가 특별한 이 요한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없지만 이 요한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감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우월적인 의식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좀 아프고 나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또 한 번은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을 잘 읽으시고 좀 정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이 있는데요. 부록에 보면 복음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복음서 이외에 의경이나 유경에도 다른 복음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 복음서, 도마 복음서, 요새 그 누굽니까 도울이 도마 복음서 가지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유명해진 거죠. 네, 베드로 복음서. 또 도마 복음서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잘 우리나라 진해 그 남해안 쪽에 왔다 갔다 해서 거다 도마 뭐 행적지를 찾아가고 그런다대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만 열심히 또 추구하면서 거기다 밀어붙이면 또 거기에 맞죠. 베드로 복음서, 히브리 복음서 이런 것들이 서술형 복음서로 되어져 있고 말씀 복음서로서 도마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야고보, 유경 이런 그 다음에 구주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유경으로서 혹은 유경으로서의 복음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각기 복음서들은 복음서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가지고 그 복음서에 필요한 수신자에게 필요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술이 되어졌고 이 요한복음도 요한 공동체에 더 사랑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더 진리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부분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서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적에 대한 바른 해석.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보다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 뭐 말씀의 표적, 또 행하는 어떤 은사적인 표적. 그러나 이 요한 공동체는 그 표적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표적을 따르는 자, 기적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기적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리고 그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인데 공관복음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기적 자체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떡과 영생을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떡과 예수님의 몸을 연결을 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더 깊은 영적인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흥설수설한 부분도 있고 또 공부를 하면서도 다 이렇게 습득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더 책을 자세히 이렇게 정독하시고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들 그리고 요한복음의 유형적인 기록들, 역사적인 배경들, 주요 핵심 주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나중에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 가르치고 또 잘 설교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